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8월달하고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네. 성령 충만, 기쁨 충만으로 그 무더위도 거뜬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8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행전 22장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장 전체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겪었던 일들을 장로님들에게 보고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 고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결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아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때리고 린치를 가하죠. 온 시내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천부장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소동하는 유대인들을 진정시키죠. 이렇게 진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소리만 지르고 때릴 게 아니라 얘기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 얘기가 타당한지 우리 한번 드러나 봅시다 라면서 중재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변론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변론할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 그가 이제 변론을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내일 말씀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부형들아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보면 brothers and fathers 그러죠. 부형이란 표현은 히브리 어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청중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장돌뱅이를 치고 살기 등등하여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 돌들을 날려서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격분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부르면서 아주 따뜻하고 안정시키는 어조로 사도 바울이 그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바울이 입을 여는데 뜻밖에도 모국어로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은 아마 아람어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입을 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의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바울이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디서 자랐고 그리고 누구에게 배웠다, 이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누구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하나의 포맷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났다라고 말합니까? 그는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말 시작으로부터 유대인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다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 지역입니다. 그 중심 지역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라도 다소 지역에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누구의 문화생이라고 합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서 생각나고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물보다 몇 배는 더 위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명한 유대인 율법학자죠. 탈무드는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 가말리엘이 죽은 이래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할 정도로 가말리엘의 그 위대성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어? 더 놀랄만한 이야기가 4절 5절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네, 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교, 그리스도교를 내가 박해하였다라는 것이죠. 박해를 하여서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내가 옥에까지 가두게 한 사람이며 5절에 보면 머나먼 길, 외부 도성까지 달려가서 그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벌을 받게 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원수 아니었어? 형제인데? 형제지간에 우리 이렇게 한 거야? 유대인들의 마음에 지금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왜 우리가 괜한 오해를 하도록 당신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네,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4절 5절은 뭐냐면 바울의 심정은 이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증 안에는 죄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자랑하려고 간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간증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증, 간자는 범할 간자입니다. 뭐를 범했다는 것입니까?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증 이러면 뭡니까? 범한 죄를 증거하다라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면 사업이 망했다가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박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없으면 어느 날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간증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럽니다. 목사님 간증할 게 없습니다. 네, 오늘 간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간증할 게 천지입니다. 왜? 간증은 범한 죄를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간증할 게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속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간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늘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극적인 성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죄, 그 죄를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찬양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은 어떤 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만 3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왜 3번이나 나올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에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시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함께 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는 사도 바울만 듣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환상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은밀하며 내밀한 환상의 경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또 질문이죠. 8절에 보면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오늘 이 간단한 대화 속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을 박해하였을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신명기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다는 죄는 신성모독죄만 나무에 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나무 위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식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것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그 대망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유대 조상들이 기대하고 갈망하고 오실 그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예수라 말하지 않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해도 되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예수라 해야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나사렛 예수라, 성경 어느 쪽을 봐도 베들레헴 예수라 하고 표현한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려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그 의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주입니다. 두 번째, 멸시입니다. 세 번째, 천대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은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의 통칭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것을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멸시받은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표현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새롭게 물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제가 우리가 새로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정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대답 속에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순양아, 복음의 진리의 빛을 알지도 못한 채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천대받고 저주받고 멸시받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를 대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유대 민족, 그들의 선민들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로마의 철장의 권세를 부서뜨리고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고 나의 허기진 배를 부욕해 채워주고 가난과 서름에 묶여있는 우리 민족의 모든 아픔의 사슬을 끊어주는 힘을 앞세우고 능력을 앞세우는 그 메시아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신앙 속에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다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인생이 바뀌었나 그러는 것이죠. 왜 그 생각 안에 그 가치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나. 바로 자신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와 진짜 나사렛 예수가 만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기대하던 그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 저주와 멸시와
천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낮아지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영혼을 구하려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이 만나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맨파워로 앞세워 나가고 물량 공세로 앞서 나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는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모습을 다시 마음으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빛없는 어둠의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저주받는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이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의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다짜고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먼저 묻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짜고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밀고 나갈 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내 뜻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 착각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의 우선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에 이르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의 손에 끌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손에 끌려 이제 성령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간증을 합니다. 억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나고 간증을 한다면 아마 우리의 간증 안에는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변명하였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비를 누구라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당당히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했던 자신의 죄를 당당히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간증이 무엇인지, 간증은 죄를 범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당히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간증은 누구를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간증은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던, 그 사람이 설득당하여 따라오지 못하던, 따라오던 상관없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느 때도 어느 때고 당당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기도가 되길 바라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도 가운데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려느냐.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이 나사렛 예수인지를 이제 알고 나사렛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낮아지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 한가운데 주의 자녀로 주께서 나를 빛으로 이끄심을 믿고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은 내 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나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이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나사렛 예수의 길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 기막힌 현장 앞에서 주님, 우리가 오늘 그 만남으로 진정 나사렛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저주를 받는 그 모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간 길 나는 걸어갈 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 모든 삶을 듬직하게 당당하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싫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나님,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내 심령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주의 제자로, 주의 성도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나사렛 예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천대받고 멸시받고 저주받는 그 길을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주의 자녀가 무엇을 근심하면서 걸어가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그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말씀으로 붙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